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얼굴로 뵌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성도님의 기도가 계속 이렇게 되뇌어지고 머릿속에 남아 같이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폭염 속 우리의 육적인 건강 또 영적인 건강을 지켜낼 수 없사온데 기온을 이렇게 조금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켜주옵소서 한 기도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난주 우리 영적 건강 지키기 실천으로 그 실천 미션 찬양으로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비를 준비하여 내려주시니 우리의 바람 또 공동체와 나라를 향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서 그렇게 비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건강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모한 자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 삶에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영적 건강을 지키는 데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점검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군대에서 늘 습관이 되었던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살펴보고 한번 차보기도 합니다. 생명과 지장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건드려 보아도 우리가 늘 익숙해 있던 부분이 달라지면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일들에도 종종 점검해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어진 일들에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방향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돌이킨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과거 세상적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사람이었고 또 안정적이고 권위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당대 최고의 시민권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길리기아시가 로마의 통치 영역 안에 로마의 시로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회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권위는 어깨에 힘을 줄 만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색출하여서 감옥에 넣는 이런 일들에 힘을 다했습니다. 유대교를 율법으로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도 거기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옆에서 그 처참함을 그의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지난날에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앞날에 지난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처럼 헛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학자요 또 행정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다만 자신의 야망이고 계획이었고 당시 종교와 환경에 종속되어 매어진 이 세상의 원리의 얼음알이 나오는 것처럼 굳어져 버린 그러한 형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인 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남은 삶을 자신이 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수많은 인생 철학과 사상, 권세와 지위를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살아갈 바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세상적 이유로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마터면 인생 전체를 날려버릴 만한 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그 방향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바르고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살아가는 좋은 이유를 살펴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대전환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후회함 없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근원적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를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옳겠습니까? 근원적으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스스로 어디서 싹이 돋아나듯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의 의사나 선택과 전혀 무관한 것이죠.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때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또 이 땅에 자녀를 출생한 부모로서 내가 지금의 자녀를 내가 낳아서 잘 길러야지,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역시 그런 부모님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의 관하에는 우리 인생이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게 하실 때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남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이 모든 섭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억해 주고 계시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출생이 우리의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출생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냥 하나님의 방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평생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적인 출생 이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살아가는 이유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많이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건강한 목표가 되고 또 헛되지 않은 삶의 이유가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십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하죠.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또 벤처, 새로운 창업이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온몸을 불태워 살아간 이들도 부지기수로 많은 게 오늘 현대 시대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삶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 며칠씩 날을 세우며 현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았지만 가정에서는 외면받는 아픔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또 며칠씩 그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정말 가정을 위하여서 5년, 10년, 15년 그렇게 뼈 빠지게 살던 가장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느새 울음소리에서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이 되어버려 자라는데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관심을 쏟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었던 그 시대의 아버지는 바깥 사람이 되었고 결국 가족 공동체와 단절되고 자녀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아픔도 겪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당시의 아버지들 또 당시의 가정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고립자, 절망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사회 정화 건강운동으로 아버지 학교가 들어와 시작이 되고 많은 도움을 주어서 이 사회가 건강을 많이 찾기도 했던 것이죠. 사회적 인식과 삶의 이유가 많이 바뀐 오늘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는 반대로 가족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 바빠 살아가므로 가족 공동체가 각각 따로 살다시피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가정의 화목함과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직장과 사업체를 이루어 성공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그 삶의 이유를 정확히 하고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헛된 과거를 뒤로하고 그제야 살아간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원적인 모든 사람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른 삶의 이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7절로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 그리고 13, 14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우리 나라가 보증해 줍니까? 우리 대기업이 보증해 줍니까?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새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좋을 때는 이렇게 손잡고 있지만 다 어려우면 손을 끊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드신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어떤 일부의 크리스찬들도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직업에서 성공하고 무언가 얻으려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들에 매여져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삶의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삶의 이유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 목적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또 가정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대로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들의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박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가 여기까지 머무른 것은 부족한, 진짜 살아갈 삶의 그 이유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물려준 게 부모 세대들,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사느라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산 것들이 이 시대의 잔재로 남아서 이 시대도 그렇게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는 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주의할 것은 삶의 이유에 대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고 또 남은 한 해를 다시 건강한 삶을 정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제대로 살아갈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오늘 3절에서 기록하고 계시죠. 무작정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 사람에 속했던 그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디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살아가는 이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이시는데 바로 8절에 보이시는 은혜요 은사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시대를 살린 지혜와 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내었고 그 한 가정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신 건축 기술로 무슨 탑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삶을 살았으나 이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삶의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아마 지금쯤이라고 치면 100층 건물을 쌓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 수 있고 살아갈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야망과 야욕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샀고 그들의 수고는 헛되며 공사는 멈추어지고 세상으로 흩어진 자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업을 하여서 그렇게 천막을 만들어 판매할 수익을 얻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천막 만드는 웬만한 솜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텐트를 만드니 돈이 생기네 막 쌓아두고 그러한 물질적으로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구제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텐트 만드는 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 지금으로 보면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만들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든 나라의 일자리를 얻어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질병을 고쳐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하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직업과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 그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삶의 목표를 넘어 하나님의 살아간 이유를 감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도록 거기에 자꾸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준이 형제가 오늘 왔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이제 해외 의료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의 낯선 문화와 또 그러한 기후나 이런 일들에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갈고 닦은 실력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갈고 닦은 그 음색과 보이스를 통하여서 지휘자를 통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일들, 그리고 피아니스트와 또 올게니스트, 또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주신 바를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LED 스크린으로 헌물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와 총명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샘물처럼 막 솟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샘물을 막 떠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득 채워주신 은혜가 넘치거든요. 우리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여 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또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었느냐, 좋은 예물로 예배자가 되었느냐, 거기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에클레시아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깊이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온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표정도 밝아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욕심은 더욱 새로워지게 됨을 믿으시고 정말 좋은 예배자로, 헌신된 예배자로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져서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장이 너무 고된데도 메마른 땅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찬송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과 사명, 일터와 직업 속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보람되고 또 흘러나온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고되고 어려운 성도들 계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의무를 만들어 두시고 거기서 또 마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삶에 주신 모든 일들도 감당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써 내려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로 이렇게 살라 또 저렇게 살라 하는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만 매달려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업이 목적이 아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인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의 강점으로 주신 믿음과 또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성품인 친절함과 또 베풀어줌, 지혜와 섬김, 봉사의 열심을 선용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육간에 건강하여 헛된 수고를 당장에 멈추고 하나님